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말씀 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절로 5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 산에 섰고 그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함께합니다.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 있더라. 아멘. 여러분, 언제 노래가 나옵니까? 아니, 슬플 때 노래 나와요? 기쁠 때 노래 나와요. 저는 지금도 기억나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수학여행을 서울로 와요. 서울로 오는데 그때 저희 어머님이 회색 바지에다가 밤색 티셔츠를 수학여행 갈 때 사줬어요. 그래서 다 걸어놓고 자는데 잠이 안 오는 거라요.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버스 타고 열차 타고 서울 수학여행 올 생각하니까 그때 노래가 나오고 기뻐서 잠이 안 와요. 제가 군대 가서 이제 훈련 받고 자대 딱 배치받아갖고 한 2달 동안 열심히 생활하고 있는데 갑자기 뭐 찝차인데 검정색 찝차가 들어오더니 막 부대가 난리 났어요. 그러더니 제가 이등병 이런 걸 달고 하는지 군대 생활하고 있는데 그러더니 나를 막 빨리 옷을 막 갈아입히고 이 짝대기 하나인데 짝대기 2개를 달아주고 막 그래요. 그러더니 빨리 군화를 막 고참들이 닦아주고 그러더니 빨리 휴가 가래요. 그래서 뭐 위에서 뭐가 왔다고. 그런데 얼마나 기쁘든지요. 막 콧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차는 버스를 타는데 얼마나 안 나가든지 빨리 좀 가고 싶은데 여러분 이런 때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맞지요? 그런데 이 노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런 노래는 여러분 정말 노래가 있습니까? 새 노래가 있어요? 그럼 또 헛노래는 뭐고 또 새 노래는 뭐냔 말이에요. 오늘 계시록에 보니까 우리가 날마다 새 노래를 부르래. 그럼 오늘 제가 이렇게 봤어요. 여러분 제목이 있기에 오늘 새 노래 여러분 찬양하는 모습을 어떻게 부르는지. 그런데 헛노래 부르는 사람이 많더라고. 표정 보니까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표정이 돼야 되고 막 기쁨이 돼야 되고 넘치고 찬양하자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새 노래를 부르는데 아무나 부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새 노래는. 그래서 오늘 제목을 계시록 14장에 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자, 새 노래를 부르고 뭐하자? 전하는 이렇게 전도자의 길을 가자 이 말이에요. 그럼 오늘 성경에 자 이런 새 노래를 과연 누가 부를 수 있냔 말이에요. 근데 새 노래를 그냥 부를 수 없어요. 배우고 부르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3절 말씀 한번 봐봐요. 4절 말씀 뭐예요? 14장 3절 한번 봐봐요. 3절 시작.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의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그러니까 새 노래는 뭐 해야 돼요? 반드시 뭐 해야 돼요? 부르는 것보다 먼저가 뭐예요? 배워야 돼요. 오늘 새 노래를 배우기를 바랍니다. 악보는 어떤 악보인지 모르겠어요. 오늘 성경에 자세히 보세요. 새 노래를 배우고 땅에 속한 자는 새 노래를 부를 수 없어요.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자만이 부를 수 있어요. 그럼 새 노래를 배우고 부를 수 있는 자는 과연 누구냔 말이에요. 어떤 자들이 배울 수 있냔 말이에요. 반드시 새 노래는 이렇게 구속함을 받은 자만이 부를 수 있는 특권이요 축복입니다. 땅에 속한 자가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느냐? 없습니다. 마귀에게 속한 자가 하나님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느냐? 없습니다. 여러분, 불신자가 예배당 와갖고 새 노래를 진짜 부를 수 있느냐? 구원의 감사와 감격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느냐? 없습니다. 새 노래는 하나님의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만이 부를 수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된 줄 믿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가, 구원의 노래가 새 노래예요. 저는 이 말씀을 확인하는 순간, 맞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은 자만이 부를 수 있는 특권을 가진 거지 아무나 부를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계시록 2장 17절에 보면, 계시록 2장 17절이요, 보면 아예 뭐라고 표현했는지 잘 보세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그랬어요. 뭘 줬나 봐요.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흰 돌이 뭐냐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이게 교회란 말이에요. 천국이란 말이에요. 이 위에, 시작, 새 이름이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수 없대요. 여러분들의 이름이 흰 돌 위에 새겨지기를 바라요. 그래서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면 70인 요원들이, 일꾼들이 현장에 가서 복음 전했더니 막 귀신이 막 항복하고 귀신이 벌벌 떨어요. 그랬더니 돌아와가지고 하잖아요. 우리가 예수 이름 얘기했더니 귀신이 벌벌 떠나이다 그러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해요. 야, 뱀과 전갈을 받고 모든 원수에 제할 능력도 있지만은 너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그랬어요. 새 노래는 누구만이 부를 수 있느냐? 돌 위에 이름이 새겨진 자,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이 부를 수 있는 구원의 노래가 새 노래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후부터 찬양 그냥 하지 마세요. 무슨 노래를 부르자? 새 노래를 부르잔 말이에요. 구원받은 자가 구원에 감격이 없다면 부르지 마세요. 진짜 찬양은 뭐 해야 되냐? 구원의 감격과 감사함으로 구속받은 그 감격. 여기 감옥 갔다 오신 분이 있어요? 여러분, 감옥 갔다가 나올 때 기분이 어때요? 안 나와서 모르지요? 저는 교도소 사역할 때 처음에 이제 교도소에서 이제 정식으로 해가지고 제가 이제 교도소 사역을 들어갔어요. 처음에 갔는데 그 들어가니까 이제 뭐 적으래요. 적고 놨더니 이제 문을 열어줘요. 문을 열고 제가 딱 들어가는 순간에 문이 꽉 닫혀요. 이제 못 나와요. 거기서 열어줘야 나오는 거예요. 짱 하는 순간에 가슴이 욱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 사역했더니 전부 죄수들이 막 눈이 막 빛이 나고 어떤 사람은 막 이상한 사람도 있고 막 이래요. 그런 데서 이제 사역을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나오는데, 예배 드리고 딱 나오는 순간에 막 이렇게 갇혔던 마음이 샥 풀리더라고요. 잠깐 들어갔다 나왔는데. 그런데 교도소에서 한 30년 살다가 가석방으로 나가라 할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이 사실은 구속영장만 없었다 뿐이지 교도소에 갇힌 것보다 더한 마귀한테 갇힌 영혼들 아니에요? 그런 마귀한테 붙잡힌 땅에 속한 자들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구속함을 받은 줄 믿습니다. 새 생명을 얻은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어진 줄 믿어요. 우리의 이름이 흰 돌 위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 자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가 무슨 노래냐? 이게 바로 새 노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이런 감격이 있어야 돼요. 이런 감격이. 로마서 8장 1절로 6절 같은 축복이 있어야 돼요. 로마서 8장 보세요. 로마서 8장 1절로 6절을 보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어요. 분명히 2절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뭐 했다고요? 이렇게 해방받은 자가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오늘 새 노래란 말이에요. 이렇게 지금 벗어났어요. 3절 봐봐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4절 시작. 그의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 분명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영의 생각에 붙잡힌 자가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새 노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벗어남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했어요. 로마서 12장 1절 보세요. 분명히 말씀합니다. 1절 2절.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셔야 돼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뭐라? 영적 예배니라.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은 자들이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라니까요.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들 맞지요? 지금부터 새 노래를 부르기를 바랍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분명히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 이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이제 14만 4천 명이 있대요. 여러분 14만 4천이 성경에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에 있어요. 1절 한번 봐봐요. 이제 자 14만 4천 명이 있대요. 자 계시록 14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의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시작 14만 4천 명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여러분 14만 4천 명, 여러분 이게 저 이상한 단체에서 얘기하는 14만 4천 명을 채우려고 12지파 이름을 각각 지파장들을 세워놓고 지가 세웠어요. 그 노인네가 이상한 노인 세워가지고 너는 여기 맡아라 지파, 이 지파 맡아라 12지파를 세워놓고 14만 4천 명 채우자 해가지고 저기 운동장에 모아놓고 지금 하는 이상한 아저씨 있어요. 자기가 왕관을 쓰고 나타나요. 막 그래서 나 참 미안하다. 하나님의 수와 세상 수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하나님은 천년을 하루같이 생각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수는 우리가 인간이 셀 수 있는 14만 4천이라고 보면 안 돼요. 그래서 12지파에서 12,000명씩 해갖고 14만 4천 명을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그 수는 어떤 수냐면 자 구속함을 받은 자의 숫자란 말이에요. 이 수는 꼭 구속함을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세상에서 14만 4천밖에 구원을 안 해요? 인간의 수로? 그 수는 아무도 몰라요. 그 수는 우리가 계산하는 수와 하나님의 수는 다르기 때문에 이 수에 관해서 말할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인간적인 눈으로 14만 4천만 구원받는다. 그 14만 4천 속에 우리가 들어가자. 이건 틀린 계산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반드시 14만 4천을 이야기할 때 14만 4천에 속할 수 있는 자가
이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예? 뭐가? 자, 어린 양의 이름이 이마에 기록된 자. 어린 양의 이름만 기록되면 안 돼요. 또 누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된 자예요.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된 건 맞죠? 여러분 이마에 이게 써 있어야 되는데,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된 자. 여러분, 구원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구원의 주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누구를 보냈어요? 예수를 보냈어요.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예수님 자녀예요? 하나님 자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야 구원인지 하나님을 믿어야 구원인지 분간을 못해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구원입니다. 이런 자만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 속에, 구속함을 받은 자 속에 이렇게 노래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자들이 새 노래를 부르래. 그래서 부르라고 하기 전에 배우고 부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오늘 정확하게 이 계시록을 아시면 이단들이 절대 여러분 못 건드려요. 많은 사람들이 계시록을 잘 못 풀어요. 두렵고 뭐해서. 근데 복음의 눈으로 보면 계시록만큼 쉽게 풀리는 게 없어요. 전부 지금까지 봤잖아요. 1장부터 지금까지 14장 보면서 한 장 한 장마다 다 구원이 들어있고 그리스도가 들어있고 어린 양이 들어있잖아요. 그거 하나만 붙잡으면 다 끝이 난단 말이에요. 14장에서 지금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숨겨 있어요. 이렇게 분명히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14장에서 자세히 보세요. 자, 여기 보세요. 4절 봐봐요. 4절. 14만 4천 명 속에 속해 있는 이 구속받은 자들이, 자, 이 사람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은, 시작,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 보니까 성도를 뭐냐, 속량함을 받은 뭐와 같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처음 익은 열매와 같대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처음 익은 열매와 같이 신앙생활해야 될 줄 믿어요. 자, 구약에 보면 첫 소사는 전부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 처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의미가 있어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가 있어요. 첫 것은 내 것이 아니에요. 전부 하나님 거예요.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처음 익은 열매와 같이 드리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4절에 중요해요. 이런 자는 더럽히지 않고 순결하며, 이런 자는 앞으로 계시록에 나타날 그런 재앙이 온다 할지라도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다. 그래서 구속함을 받은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해 있는 자 그랬어요. 그래서 잠언 3장 9절에 보면 여러분 이해할 겁니다. 잠언 3장 9절에 보면 처음 익은 열매가 바로 내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구나. 내 재물과 내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시작. 그럼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신앙 모습이 처음 익은 열매와 같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신앙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11장 봤잖아요. 여러분 전도자 될래요? 순교자 될래요? 지난주에는 세게 말하더니 왜 전도자 될래요? 순교자 될래요? 맞지요? 순교자가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순교자답게 신앙생활해야 돼요. 당연히 전도도 하고 전도하되 순교적 정신을 가지고 전도하기를 바라요. 이번 추석이 여러분 가정복음화의 그런 축복의 문이 열려져서 여러분 집안에 역사하는 흑암과 저주가 무너지고
여러분 집안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축복의 역사가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일에 우리가 뭐처럼 드려지자? 처음 익은 열매와 같이 드려져서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 여러분 드려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냥 드려지면 안 돼요. 여기 보니까 5절 봐봐요. 4절 봐봐요. 4절. 아니 5절 봐봐요. 5절 시작.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렇게 돼야 돼요. 흠이 없는 자 같이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이 말을 확인해 보니까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 양을 드리려고 하는데 양에 눈 하나가 없다. 드릴 수 있을까요? 양이 다리가 하나 잘라졌다. 드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드려요.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 제물을 드릴 때 흠 없는 제물이라고 항상 표현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흠 없는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적인 제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신앙생활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흠없이 드려지는 이런 산 제물이 우리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서 아까 읽었잖아요. 로마서 12장 1절에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계시록에 이미 이렇게 계시록 5장 9절에 우리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니 당연하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계시록 5장 9절,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그랬어요. 두루마리를 가지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시작. 사람들을 예수님의 피로 사서 우리를 뭐 했대요? 하나님께 드리셨대. 오늘 이거 한 절만 붙잡아도 여러분 날마다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 내가 처음 익은 열매와 같이 흠없는 자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저절로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계시록 7장 4절로 8절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들이 몇 명이더라? 14만 4천 명이더라 그랬어요. 5절 한번 확인해 봐요.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각 지파 1만 2천 명씩 해가지고 12지파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 언약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14만 4천의 축복의 자리에 서기를 바라요. 그래서 계시록 7장 14절에 오늘 말씀 잘 붙잡아봐요. 내가 말하기를 내 주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시작.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여러분들이 그래서 흰 옷을 입은 게 구원의 상징이에요. 누구 피로 우리의 옷이 깨끗해졌어요?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옷이 희게 된 줄 믿습니다. 당연히 흰 옷 입은 자가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자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새 노래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잘 붙잡으시고 다음 주 성가대 새 노래를 부르기를 바라요. 지금까지 성가대 뭐 잘하고 있지만은 진짜 이 말씀 붙잡으시고, 우리는 날마다 무슨 노래를 부를 자다? 새 노래를 부를 자예요. 그럼 성가대만이 아니에요. 찬양단들만이 아니에요. 모든 회중이 하나님 앞에 노래할 때 무슨 노래를 부르자? 새 노래를 바르게 배웠으니까 바르게 한번 불러보잔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최고의 축복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늘 확신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 영광의 비밀이 오늘 6절에 보니까, 본문 6절에 보니까 새 노래를 부르는 자가 맞다면, 잘 보세요. 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뭘 가지고 있어요? 영원한 복음을. 여러분 복음을 가진 자 맞죠? 그냥 복음만 가지면 뭐 하겠어요? 복음을 가졌으면 뭐 해야 되겠어요? 전해야 된다니까요. 저는 계시록 이 말씀 보면서 아 맞다, 내가 진짜 이 비밀을 진짜 가지고 있다면 12절 보세요. 12절에 보니까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뭐한 자들이라? 지킨 자들이에요. 그래서 13절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리하도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뭘 위해서 수고하다 가야 되겠어요? 복음을 가지고만 있을래요? 전하실래요? 신앙생활은 이거라니까요. 새 노래를 마음껏 부르다가 마음껏 전하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6절에 그냥 복음이 아니에요. 영원한 복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이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새 노래를 제대로 알면 알수록 새 노래를 전하는 거예요. 이번 여러분 추석이 여러분 가정에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자들 되기를 바라요. 이 복음을 전해서 여러분 가문에 역사하는 흑암과 저주가 무너져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오늘 영안이 열려져서,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오늘 현장을 보면 볼수록 아, 현장은 이걸 모르니까 지금 멸망의 길로 가고 있구나. 오늘 계시록이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멸망이냐? 그냥 멸망의 큰 성, 이렇게 바벨론이 음료로서 망하는 길로 끌려가는 거예요. 큰 성 바벨론이 뭘 저지르고 있느냐? 이렇게 음행을 저지르고 있어요. 여기 확인해 드릴게요. 저는 이 말씀 확인하면서 아 맞다. 8절 보세요. 8절. 또 다른 천사가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시작.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이 큰 성 바벨론이 모든 나라들을 뭘 말하고 있어요? 음행을 저지르게 만들고, 또 그냥 포도주가 아니라 무슨 포도주?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하고 있대요. 여러분 자녀가 이렇게 큰 성 바벨론에 빠져서, 이리 마귀한테 빠져서, 세상 신에게 빠져서 음행에 빠지고 진노의 포도주 잔을 마시고 있다면 어떻게 하실래요? 지금 보세요. 현장에 앞으로 여러분 껌 사는 것보다 마약 사기가 더 쉬운 때가 와요. 제가 LA에 갔더니 LA 밤에 완전 다운타운에 흑인들만 노는 데를 갔어요. 자동차에 못 내리게 하더라고. 자동차 내리면 큰일 난다고. 캄캄해요. 자동차 불을 비치고 쭉 들어가니까 갑자기 골목 안에서 흑인 아이들이 쭉 나오는데, 흑인 새카만 흑인 아이들 속에 하얀 걸 가지고 나와요. 차 안에서 가만히 자연스럽게 살 수 있어요. 하와이의 와이키키 해변에 자동차 몰고 천천히 가면 갑자기 골목에서 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마약사라고. 껌 살려면 내려가야 되는데 마약 사는 건 차 안에서 가만히 있으면 산다니까요. 이 정도로 쉽습니다. 지금 앞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 여러분 천국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멸망길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큰 성 바벨론이 음행을 저지르고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하는 이런 가운데 내 자녀가 있다. 요놈은요 9절에 보니까 뭘 섬기게 하는지 보세요. 계속해서 하나님 섬기지 못하게 만들어요. 짐승을 숭배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우상과. 그래서 짐승과 우상을
경배하게 만든 놈이 요 놈이란 말이에요. 확인해 봐요. 또 다른 천사가 곧 채채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시작. 읽으라면 빨리 읽으세요. 그래야 여러분 읽으라 할 때 읽는 사람하고 안 읽는 사람하고 어떤 차이가 나는 줄 아세요? 읽으면 여러분이 한번 여러분 귀로 들어요. 그냥 눈으로 읽는 사람하고 읽을 때 귀로 듣고 머리에 입력 어느 게 더 나을까요? 그래서 원래 공부 잘하는 애들 보면 선생님 말을 잘 듣는 애들이 공부를 잘해요. 그러니 읽으라 할 때 여러분 따라 읽어보세요. 안 그냥 가만히 눈으로 읽는 거, 속으로 읽는 거 훨씬 나아요. 시작. 다시 시작. 짐승과 우상에게 뭐하게 만들어요? 경배하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자, 이마와 오른손에 뭘 받게 만들어요? 이 표가 무슨 표예요? 표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천국 갈까요? 네? 이 표를 받으면 이 짐승이 주는 표란 말이에요. 이 표가 무슨 표냐면 이게 666 표란 말이에요. 기독교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표 666. 이 표를 받으면 지옥행입니다. 분명히 그 다음 절 봐봐요. 뭐라고 그랬나? 자,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이렇게 불과 유황의 못이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이곳으로 가서 당연히 고난받을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다니까. 이런 현장에 내 자녀가 간다면 어떻게 하실 거냔 말이에요. 이런 현장에 내 남편이 간다면 어떻게 할 거냔 말이에요. 이런 현장에 빠져있는 내 가족들을 이번 추석인 건져내는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세히 보세요. 오늘 이 시대에 진짜 뭔만 모르냐면 이 영적 문제만 지금 모르고 있는 오늘의 시대를 한번 봐봐요. 지금 현재 나면서부터 이미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어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와 있는 문제, 오래된 문제. 창세기 3장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 몰라요. 하나님을 떠난 순간부터 인간은 고통 가운데 가게 돼 있는데 이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아닌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창세기 6장에 어떤 문화 속에 있냐면 이 시집가고 장가고 먹고 마시는 네피림 문화에 다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만 무시하고 산다니까. 영적인 가치 기준을 모르고 산다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무지한 가운데 빠진 사람들이 또 배운다네. 배우면 배울수록 무슨 공부를 하냐? 영적 공부가 아니에요.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쌓는 공부한다니까요. 하나님 없어도 된다고 나와요. 이제 하나님 없어도 인간이 파라다이스를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뉴에이지 운동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지금 잘못된 길로 인간이 가고 있어요. 이렇게 세상 지식 과학 가지고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이렇게 지금 잘못된 길로 가다 보니까 오늘의 현실의 삶을 자세히 보면 어디에 다 빠져 있느냐? 문화라고 하는 허울 좋은 곳을 자세히 보세요. 전부 하나님 없는 문화 속에 있어요. 귀신 문화, 우상 문화, 완전 사단 문화에 빠져가지고 지금 끌려가고 있는 오늘 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도행전 13장 이렇게 박수무당 엘루마가 총독까지 지배를 하고 사도행전 16장에 점치는 자들이 현장에 쫙 깔려있고 사도행전 19장에 미신이 판을 치는 이런 시대 속에 우리 젊은이들이 지금 빠져 있잖아요. 이런 현실을 어떻게 살려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가정을 이뤘다 할지라도 6가지 불신자 상태에서 영적 문제에 헤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것도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이, 대기업 부회장님께서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고 가정생활도 얼마나 성실하게 하시는지. 부인이 몸이 안 좋으니까 퇴근하자마자 바로 집에 가서 부인하고 운동 다니고 부인을 위해서 나머지 시간을 하는 거예요. 그런 분이 자기 앞에 놓여있는 회사 문제, 자기 앞에 놓여있는 문제를 이기지 못하고
왜 자결을 하냔 말이에요.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셨을 건데. 그러니까 제대로 신앙생활 안 하면 이렇게 빠져요. 이게 오늘의 현실의 문제라니까. 이런 문제 속에 내 자녀가 붙잡혀 있을 수도 있고 내 가족들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의 계시록에 나타난 문제는 이런 문제지만 오늘의 실제 문제는 이런 문제란 말이에요. 여기에 우리는 답 하나만 주면 돼요. 이런 문제 가운데 정답을 주단 말이에요. 정답 하나만 딱 심어버리면 끝나잖아요. 모든 문제를 끝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무엇으로 오셨냐? 이렇게 그리스도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내시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마귀의 모든 권세를 단번에 꺾으신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뿐인 줄 믿어요. 이분을 믿지 않고는 누구도 행복할 수 없어요. 이분을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했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잖아요. 믿기만 하면 하나님 만나는 길만 열린 것이 아니라 죄에서 해방받는 정도가 아니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벗어나게 된 줄 믿어요. 아니 이 사실을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어요. 모든 사망의 권세가 꺾여질 수 있는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이분을 현장에서 증거하는데 흑암이 안 무너지겠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만 하게 만들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분을 믿고 영접만 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이때부터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무슨 자격?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번 가정이 새 노래를 함께 부르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시고 전도자 정도가 아니라 이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순교자로 부른 줄 믿어요. 복음을 위해서 여기에 벌써 순교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자? 처음 익은 뭐처럼 하자? 여기에 순교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자? 흠없는 자로 하나님께 드리자 이 말이에요. 이게 순교예요. 이게 헌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확인해 봐요. 진짜 오늘 이 말씀 잘 붙잡고 신앙의 틀을 다시 정립한다면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에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 믿어요. 축복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 안에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결론 내리겠어요. 결론. 여러분들이요 오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기본을 갖추고 기준에 틀을 잘 세우면 여러분 평생 승리예요. 저는요 복음 딱 깨달은 순간부터 이거밖에 말할 게 없다. 그때부터는 만나는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간증하기 시작했어요. 간증하는데 뭐가 일어나냐면 그 사람이 영접을 해요. 간증하는데 영접한 사람 붙잡아 놓고 제가 그 사람한테 내가 도와주겠다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고 이렇게 지속했어요. 지속하다 보니까 현장에 문들이 열려지더라고요. 이게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초대교회가 한 복음운동의 시작이었어요. 저는 깨달았어요. 맞다 그거다. 그래서 제가 지금도 저하고 만나갖고 저를 통해서 영접한 사람은 제가 계속 불러서 제가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제가 만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저 사람 속에 이 복음을 심어줄까? 그것 말고는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한번 내 귀에 딱 들리는 순간에 저 사람 도와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지금 포항에서 일주일 만에 저를 만나갖고 세상 떠나신 분이 하나님 은혜로 진짜 복음 딱 듣는 순간에 바뀌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는 성모병원은 참 희한해요. 우리 노재철 집사님이 교회로 전화 왔어요. 전화 와가지고 지금부터 한 3년 전에 전화 와가지고 이 교회로 뭐라고 하냐면 자기 어머니가 병원에 지금 입원하고 계시는데
그 복음 좀 전해달라고. 천주교 신자인데. 그래서 요청은 누구였냐면 사모님이 오시면 좋겠다. 사모님 얼굴을 한번 봤기 때문에. 근데 제가 갔어요. 아니 복음 전하는 일인데 내가 누구한테 뺏길 일이 있겠어요? 천국에 내 이름이 기록돼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갔죠. 제가 갔더니 노재철 집사님이 이거 목사님 지금 인터넷으로 메시지 계속 듣고 있다고 하면서 얘기하고, 제가 이제 어머님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어머님이 그때 정신이 살아계셨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영접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해 주려고 왔는데 한 3일 만에 하나님이 이제 하늘나라를 불러가셨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성모병원에 또 연결이 돼가지고 왔어요. 그래 내가 참 희한하다. 성모병원은 왜 그러지? 내가 그분한테 얘기했어요. 몇 년 전에 성모병원에 이런 일이 있어서 그분이 복음을 듣고 이렇게 천국 가셨다고. 그래서 제가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갑자기 신체검사 받는데 폐암이 걸렸더래요. 그래서 포항에서 안 돼가지고 서울로 왔어요. 그런데 이분 친구들이 저하고 아는 분들이니까 이제 이분이 저희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자기 교회에 있다가 서울에 계신 목사님한테 와서 예배 드려달랬더니 포항교회 담임 목사님이 허가를 받고 예배를 드려줘야 되는데, 그런데 허가 받고 뭐 하는데 시간이 걸려갖고 안 오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래서 아이고 사람이 죽고 살고 하는데 무슨 어떤 놈한테 허가를 받냐네요 속으로. 아이고 그래 안 되겠더라고. 그래 알았다. 내일 내가 당장 가줄 테니까 내일 7시에 기다려라. 그래서 제가 7시에 가서 복음 전했어요. 복음 전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시켰었어요. 영접하고 나서 확신 줬어요. 그 딸내미한테 복음 전해줬어요. 아들한테 복음 주고 영접시켰어요. 그랬더니 딸내미가 아버지한테 들어가서 방 들어갈 때마다 아빠 예수는 그리스도 계속 설명해 줬어요. 부인도 계속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설명해주고. 근데 상황이 좀 이상해요. 그래 내가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토요일 날 저녁도 7시경에 또 갔어요. 그날 9주간 토요일 날. 그래 가서 복음 전하고 복음 전하는데 이분이 눈이 테이프로 이렇게 막아버렸더라고. 눈 못 뜨게. 그래 다 듣고는 예수 얘기만 하고 막 이러세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설명해주고 기도해줬더니 눈가에 눈물이 쭉 흐르더라고요. 그래서 권사님 닦아드리세요. 그리고 이제 기도해주고 나왔어요. 저 갔다 오고 5시간 만에 이분이 소천했어요. 그래서 장례식을 예전 같으면 딸이 기독교식으로 하셨어요. 딸들 아들이 엄마 기독교식으로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기독교장으로 지난 주간에 전부 다 마쳤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진짜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가 진짜 맞다면 당연히 복음 전하는 건 당연한 줄 믿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이 하나만 가지고 있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만 얘기해 보라니까요. 여러분 이거 깨닫고 나면 누구를 만나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치유된 것만 간증해 보세요. 그러면 이 사람이 힘을 얻어. 이걸 보고 팀사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만난 사람이 불신앙에서 벗어나야 되고, 나를 만난 사람이 영육간의 잘못된 병에서 붙잡혀 있는 자가 확신 없는 자를 살려내는 역사가 팀사역을 통하여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식사하는 시간이 무슨 시간이냐? 불신앙을 치유해주는 팀사역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마음으로는 이렇게 하고 싶지만 하지 못하고 결단 못하는 자들에게 결단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게 팀사역 아니에요. 이런 축복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자세히 보세요. 그래서 집중훈련 시작하는 거예요. 24명이 신청하셨는데 잘하셨습니다. 이 집중훈련 끝나고 나면 이게 저절로 시스템이 현장에서 세워져야 돼요. 여러분들이요 진짜 이것 잘하세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 축복의 비밀을 가진 요원같이 살다가 다른 사람들을 또 일꾼으로 만들어내는 일에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일찍 교회에 오셔서 사람을 불러서 훈련시키고 또 양육시키고 그러면서 자꾸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는 새 노래를 전할 자를 만들어내야 될 줄 확신합니다. 이 비밀을 가진 자가 하고 있는 기능이 불신자하고 똑같으면 안 돼요. 불신자하고 달라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불신자보다 못하다, 그건 실력 없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 안 믿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여러분 하고 있는 기능이 불신자보다 더한 전문성을 가지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비밀 가진 자가 현장에서 깃발만 가지고 있으면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를 계속 확장시킬 수 있는 지구의 축복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실 줄 확신해요.
그래서 이번 주간 이 말씀 가슴에 잘 새기시고, 여러분들은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얻은 자입니다. 자격을 얻은 자입니다. 새 노래를 마음껏 부르시고 마음껏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붙잡고 이 시간 기도하겠어요. 오늘 말씀 가슴에 한번 새겨보세요. 오늘 이 말씀 확인하면서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새 노래를 부르고 전하는 전도자의 바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구속받은 성도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의 축복을 누리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게 하신 하나님, 오늘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구속함을 받은 축복의 자리로 하나님 우리를 옮기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피로 사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게 하시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처음 익은 열매와 같이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고 흠없이 하나님께 드려져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일꾼으로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신 줄 확신합니다. 귀한 말씀 붙잡고 영안이 열려진 현장을 보게 하시고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저 현장을 살리는 데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 이 언약 붙잡고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최고의 축복의 자리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이 언약 붙잡고 현장의 다락방 문들이 열려지며 팀 사역 문들이 열려지며 하나님 미션홈의 축복이 누려지며 하나님 전문 사역과 지교의 깃발을 들고 현장을 살려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이 언약 붙잡고 새 힘을 얻게 하시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 가운데로 우리를 승리케 하옵소서. 함께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